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인정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또 반대로는 여호와께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3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의 최고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해서 그냥 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어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입으로 전해지는 이 언약, 약속이 바로 있어야만 복 있는 사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바로 그 사람 되어야겠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야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 시편 1편은 상당히 대조적인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이 되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 되어서 대치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말해줄 때 우리에게 그냥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모습을 알려주는데 바로 악인들의 모습을 먼저 알려줍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단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찾아야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우리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은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데 겨가 뭔 줄 알아요? 겨? 잘 모르겠죠. 겨는 뭐냐면 여러분들 쌀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을 보면은 껍질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가 또 벼가 자라게 되면 이 껍질을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 정미소회 같은 데 가면 탈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놓고 나오면 이 껍데기가 바로 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옛날에는 이제 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그런 이제 탈곡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람을 불면은 겨는 알곡이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그냥 쑥쑥 뒤로 다 날려가게 돼요. 근데 밑에는 이제 알곡이 딱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곡식을 가지고 반찬도 해먹고 또 쌀도 해먹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악인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또 즐기고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질투나는 모습도 때로는 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숨에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때로는 구속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 속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는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도 악한 마귀 사탄이 유혹이 와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알곡으로 남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화려한 것 좋아하지만 우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악인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봤더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면서 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얘기했어요. 악인들을 심판에 견디지 못한대요. 이 뭐냐면, 결국 그들이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으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에 그들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심판대에 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불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과 의인은 같이 섞여서 있는 것이 참 불편해요. 우리 교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하나 둘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면은 우리도 어색하고 그도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을 만들어 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동탄 영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임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요즘은 수확기입니다. 열매가 지금 맺는 시기지요. 이 가을철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보면은 겉은 화려해 보이나 속이 비어있는 열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경북 경산 청도가 고향인데 그쪽에서는 경산 대추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초반 제가 어릴 때는 사과가 유명했는데, 그때 영주나 이쪽으로 다 올라가게 되고 기후가 변해서 최근까지는 이제 경산 대추가 이제 성행을 했는데, 대추도 보면은 겉에가 이게 알맹이가 있으면 그 안에 이 당질이 이 씨앗과 붙어서 촘촘하게 육즙이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보면 탱탱하고 크고 좋아 보이나 안에가 다 물이 차 있어요. 물대추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 열매는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인생의 노년에 지금 79세쯤 되는데, 마지막까지 요즘은 또 품종을 좀 바꿔서 샤인머스키를 이제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동진아 일손이 부족하다, 좀 일찍 와서 빨리 좀 도와라. 그래서 사실 저는 내일 기차를 타고 일찍 가서 좀 농사를 좀 도와주고 또 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밭도 그래요. 포도밭에서 보면은 물포도가 있어요. 물포도. 이게 비가 많이, 요즘 최근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때 되면 당도가 17브릭스가 아니라 14, 12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해가
쨍쨍내고 하면은 17, 18까지 올라서 달콤한 이 포도가 되는 거죠. 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한 이 포도는 아버지께서 옛날에 보니까 가위로 그냥 잘라버려요. 상품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놔봤자 내 이름에 먹칠해서 경매 막 하잖아요. 경매 붙을 때 이 사람 물건은 당도가 떨어지고 물 포도가 많다 그래서 공판장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필요가 없다, 이 열매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서 가위로 다 잘라버리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절을 쫓아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의인들의 삶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화분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고 있는데 잎사귀가 마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조하다는 거예요. 건조하다는 거예요. 건조하게 되면은 열매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잎사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큰 일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들의 자녀 교육, 이런 잎사귀가 하나씩 있는 거죠. 이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열매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언제든지 수분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수분을 잘 공급해 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졸졸 시냇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수와 같은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시내를 우리가 잎사귀를 통해서 공급받고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의인,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뜻은 바로 속삭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결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서 동진아, 오늘 하루도 해가 밝았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자, 이렇게 속삭여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말씀으로 세임을 받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온전히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열매가 꽉 찬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주는 분인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일단 반석이 되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이 묵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반석, 바위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구속하였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통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 이것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왔다, 예배를 드렸다, 헌금을 했다, 찬양 봉사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다.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자꾸 고백해서, 고백해서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묵상의 그릇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자기가 잘 아는 거, 뭐 우리 이신재 성도님 실로암을 잘한다고 하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뭐 이런 찬양 자체가 입술에서 고백이 자꾸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럼 그 실로암이 뭐지? 연못인데 그 실로암이 그 연못이 왜 나왔지? 눈을 뜨게 하였다. 이 베드로 얘기가 나오면서 닭이 울면서 그래서 이게 눈을 뜨게 되면서 소경을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실로암이 그런 뜻이구나. 내 영혼을, 내 영적인 소경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이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로 잠깐은 교회에 와서 그럴 때는 잘해야 되겠다, 말씀 잘 읽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집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신호가 가다가 끊겨버리는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묵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또 내 입과 마음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완전히 되게, 여기 연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레라촌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쁘게 받다예요. 하나님이 내가 100%를 올려드리면 100%를 받고 흡족하다 할 정도까지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대충 말씀을 읽다가 말아버리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 무슨 얘기야? 잘 이해 못하겠는데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끊겨버린다. 온전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중간에 끊겨지지 않는 완전히 연락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한번 기억하면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의인, 악인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섞여 모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의인은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야 되고 언제나 생명수 강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수의 강가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의 기본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석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포된 다음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여야 돼요. 오늘 시편 1편 정도 우리가 한 3주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막 암송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게 입에 익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고백해보고 암송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내가 또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이 길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상태,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다, 흡족하다 할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봐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다해 주듯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라. 나의 가고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가. 끝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복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의인으로 살 것인지 악인으로 살 것인지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나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멈춰야 될 것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에 내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여서 하나님이여 더 극상품 포도가 나오듯이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도전 갖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찾으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도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냇가에 심기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이 언제나 생명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의 주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두 손 내밀어 주시고 괜찮다,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우리에게 기회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가 친척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 의인,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주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날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연락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